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출애굽기 흐름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서론 부분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이제 40장까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것을 의미로 본다면, 그래서 지난번은 이제 1장에서 11장의 서론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죠. 그래서 그 환경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 입장에서는 괴로운 환경이지만 그런 환경이 아니면 그들이 거기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흔들 때가 있어요. 건강이 그럴 때도 있고요. 하는 일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찾도록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목자를 준비하셔서 그들을 이끄시죠. 또한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두 번째예요. 12장 부분인데 이 12장은 바로 이 유월절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법의 분명한 원칙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으로부터 자유를 내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대속 제물, 대신 죽어야 될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 대속의 방법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책임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에서 이 출애굽기는 우리 인생의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에 나오는 이 유월절 사건, 이 피의 사건은 단순히 우리 이 구원의 사건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그 이 피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 12장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인생하고는 여기 이 12장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명한 우리가 이 부분을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12장 7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피를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근데 뭘 잡으라고 그랬죠?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양을 잡으라고 하면 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양을 잡으라고 했는데 양 갖고 되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뭐 코끼리는 잡아야지 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양을 잡아라 그러면 양을 잡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요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요렇게 하는 게 더가 아니라 내가 그 이해가 돼도 이해가 안 돼도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으라고 하면 양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들은 그 당시 왜 이렇게 하는지 몰랐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삶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
그 전까지는 9가지 재앙을 했는데도 꿈쩍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10번째 그 장자의 그 죽음, 장자를 치신 사건과 더불어 이 양의 피를 바른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전까지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바로 왕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게 인생이려니 산 거야. 아침에 눈을 떠서 해가 져서 이제 하루 일과 끝났구나. 또 내일 똑같이 반복되는 그 인생. 모세가 등장하면서 더 괴로워지는 그런 상황. 그런데 12장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그들의 삶이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12장서부터는 이전까지는 바로의 그 왕의 말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제 12장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법궤는 어깨에 매라. 그럼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다윗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수레해가지고 쫙 오는, 그렇게 보니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그럴듯해 보여. 예전에는 뭐 그렇게 준비 안 됐을 때는 어깨에 메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그 정말 귀한 그건데 어떻게, 그게 합리적인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근데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죠. 하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냥 그 기둥과 위에 바르라. 그냥 바르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발라라. 그냥 바르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바른 다음에, 다 한 다음에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왜 나가지 말라, 뭐 나가라, 구체적인 그런 자세한 설명 없어. 그냥 나가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시험해가지고 한번 나가볼까? 죽는 거죠. 그냥 안에 있으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이제 신약으로 이게 다 해석이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늘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요쯤은 괜찮겠지. 그래서 주님에도 한 발짝 놓고 세상도 한 발짝 놓아가지고 거기서 왔다, 이게 아니라 이걸 안 잡으면 끝날 것 같은데, 만약 이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밖에 만약에 장독대가 있다면 이거 뚜껑 안 닫았는데, 이 생각하고 나갔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냥 안에 있으라, 그럼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 것에 내 관심이나 이것을 놓고 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게 새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바로가 왕이라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왕이 누구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은 그 인생의 그들의 터닝 포인트예요. 진짜 왕이 누구냐?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양을 잡으라고 하면 잡고, 피를 바르라고 하면 바르고, 밖을 나가지 말고 안에 거하라 그러면 외워하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앉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 그러면 그 빵을 먹는 거고, 쓴 나물을 먹으라 그러면 쓴 나물을 먹고, 이제부터 삶은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한 대로 이제 지금 이제 13장부터 이제 12장에서 이제 6월절로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는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 목적하신 곳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13장과 이 14장은
바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12장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바로 왕을 바라보고 그게 인생이려니 살았던 그들에게 이제 13장과 14장에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13장부터 14장까지 쭉 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오리엔테이션,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안내, 이 부분이 13장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새로운 삶을 살겠느냐? 그렇게 결단하고 지금 이제 출발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를 행하라. 이 말씀을 이제 쭉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자세한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장별을 이렇게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은 뭐냐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신약 성경은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거기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 이제 13장을 통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여정들이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14장에서 그건 뭐냐? 그렇게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 이제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면 이 14장은 뭘 얘기했냐면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결단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13장 전체, 13장을 한번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 다음에 13장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여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그 다음에 1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1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비로소 이제 그들의 길을 여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의 표시로 이제 그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신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시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13장에서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 출발을 하길 원하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 가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제 처음 13장 처음에 읽었던 너의 처음 것을 드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처음 것을 드려라. 그게 아까 말씀드린 12장이죠. 너희 처음 난 것을 드려라. 이것은 뭐예요? 우리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귀한 것인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 시작되는 내가 신앙의
시작하는 그 사람, 그 삶 속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결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게 내 자녀든 내 삶이든 내 경제력이든 내 건강이든 내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지 않고 떠나면요, 헤맨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분명한 오리엔테이션, 안내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교병이라고 했어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다시 이제 시작하는 너희들은 그전까지는 세상의 맛을 쫓아갔어요. 바로가 주는 것을 먹고 바로를 말대로 따라가고 그게 자기의 삶의 우선이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맛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다른 거 없어요. 세상 것을 맛보고 세상 것에 발 걸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는 그러한 인생을 살라는 거죠. 그 결단을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또한 그러면서 또 하는 게 뭐예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너의 생각대로, 너의 경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늘 민감하게 이것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들의 이제 12장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출발을 앞에 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13장을 통해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세 가지 결단을 해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14장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결단하고 나는 죽고, 그래서 나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시 일어나는 거, 사는 거. 그러니까 극적인 내용은 어떤 분 침례가 좀 더 극적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물에 푹 들어가가지고 그냥 쑥 이렇게. 물론 이것도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죠. 이 물로 이렇게 뿌리든 물에 들어가든 이 세례는 뭘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주님이 사십니다. 이 부분을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결단하는 시간이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도 내가 공포하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 14장 세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걸 한번 쭉 보세요. 두 민족이 들어가잖아요. 한 민족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고 한 민족은 애국 군대잖아요. 근데 누구만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만 살았어요. 애굽 사람은 죽었지요. 그냥 죽었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이 자신을 왕으로 삼았던, 바로를 왕으로 삼았던 자의 죽음인 거예요. 근데 주님을 왕으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 내가 살기를 결단하는 분이라면 세 가지를 인정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게 자녀가 됐든 뭐가 됐든 건강도 마찬가지죠. 모든 건 맡겨주신 겁니다. 다 주인은 주인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늘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병 먹는 거. 내 입맛에 써도 주님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것을 감당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만 추구하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삶이고, 이제는 내 고집,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철저하게 나는 죽고 주님만 살도록 사시게 하겠습니다. 간증은 이러한 간증들이 나오는 거예요. 간증했는데 내가 로또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기도했는데 숫자를 보여줘 갔더니 로또가 됐다.
그따위 간증이 아니고, 뭘 해서 하나 어디 가서 했더니 막 서울대학교 갔다. 교회 안 다녀도 가요. 거기는. 간증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일들, 그게 진짜 간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도 간증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삶 속에 내가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간증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것,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내게 이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러한 것이 고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5장서부터 이제 다음에 이제 15장서부터 보면 이제 첫째, 둘째, 셋째를 그랬어요. 너희 처음 것을 나에게 드려라. 무교병을 먹으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단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내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탄탄대로 아무 문제 없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부터 뭐가 있냐면 훈련이 있어요. 그게 15장서부터 18장에 나오는 5개의 광야예요.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결단하고 세례받고 이제는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 주님의 신령한 것만 추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 그때 이제 주님께서 너가 정말 그렇게 하겠느냐? 정말 너는 죽고 하나님만 사시는 그런 인생을 살겠느냐? 내가 말한 대로 진짜 살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네, 거기 속지 않으세요. 그 다음부터 훈련시키셔요. 참 우리는 말로 잘할 때 있어요. 제가 하지요. 그러다가 조금 하다 푸르 꺼지잖아요. 훈련이 필요한 걸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럼 갑자기 믿음이 믿음이 막 와가지고 막 이게 아니에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위기 가운데 진짜 하나님 나 여기서 다른 거 안 쳐다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상황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믿음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잘 하셔야 돼. 그 훈련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리더십 훈련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뭐가 이렇게 많은 것처럼 막 보이니까.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뭐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뭐 읽어야 되고, 또 그걸 또 체크한다고 또 나한테 다 올리라고 그러고, 막 이거 하면 잠도 자지 말라고 그러고, 막. 훈련이 있지 않으면 안 해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네, 안 해. 이렇게도 끌고 가야 그나마 묵상도 하고 한번 그 성경도 고민하면서 이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했으면 그럼 이제 마음 알았으니까 그냥 쫙 해본 좋은데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5개의 광야가 등장을 해요. 수루 광야가 나오고 또 엘림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고 신광야, 르비딤, 신의 광야.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를 비우는 그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 그리고 주님이 사시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이신 그동안 1장부터 11장까지 주인이었던 그 바로 왕의 400년 넘는 동안 그 이 주인으로 섬기다 보니까 뼛속까지 하여간 바로 왕의 그냥 이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빼는데 뭐 한번 이거 갖고 안 돼, 한번 담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그래서 그들이 이 5개의 광야를 거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훈련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삶의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전까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내 가치관을 두고 세상의 맛을 보면서 그게 전부인 줄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들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사건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가만히 누워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경기력에서 좋은 결과를 내길 바라나요? 아니죠. 감독들도요, 프리미어 선수들, 언더 선수는 뚱뚱해졌다고 내보내는 사람이 있어. 와, 내가 봤을 땐 저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 팀의 자기들의 그 팀의 수준에 맞는 그 몸이 안 만들어지면 주전으로도 쓰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이번에 이제 내보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들 철저하게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뛰질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잖아요. 아니, 바쁘신데 그냥 어느 정도 해놓고 빨리 이렇게 쓰시면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의 인격 구석구석, 그의 삶 속에 그의 성품, 언어, 행동, 사람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을 구석구석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그를 훈련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가스레인지 위에 이렇게 이 환풍기인가 뭐가 있잖아요. 그 후드라고 그러나 그거 있잖아요. 그거 기름 할 때 이렇게 오일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닦을 때 있잖아요. 잘 닦이시던가요? 뭐 한번 쭉 광고 뭐 이렇게 보면 한번 쭉 뿌리면 쭉 수건으로 한번 쭉 하고 그냥 와, 진짜 저런가? 그래서 속으면서 또 사면 저거 아니고 새로운 게 또 나왔다고 또 광고 나오잖아요. 안 그렇더라고. 뭐 해서 했는데 또 힘들어요, 그거 찌든 때. 난 모르겠어. 그분들은 다른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우리의 삶 속에 그동안 찌든 때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닦는데요, 뭐 요 정도 훈련 한번, 지금 리더십 훈련 시작하시는 분 지금 한다고 요건 63일 이제 코스인데 63일 끝나면 내 인생 아니야. 시작이야, 시작. 그렇게 해서 말씀 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구나, 이런 습관을 기르는 거거든요.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인격에 죄가 묻어있는, 우리 인격 속에 죄가 묻어있는 거, 내 삶 속에 그 닦아내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는 것은 믿음으로 돼요. 그 피를 발라라, 믿습니다 하고 바르고, 나가지 말라, 안 나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니까 안 나간 거지. 못 믿으면 나갔겠죠. 믿었으니까 바르는 거고, 안 믿었으면, 못 믿으면 안 발라요, 이렇겠죠.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는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 자리까지 나가려 하는데 그것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 바뀌는 것, 내 삶이 바뀌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전까지는 거칠고 투박한 내 언어 생활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을 살리는 언어, 그 전까지 그냥 남을 후비는 언어였어. 근데 이제는 그를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착한 말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통과하면 그냥 2배, 3배가 되고 말이죠. 그랬던 것들이 이제는 그의 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예전에는 막 떠벌리는 말이었다면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고, 그렇게 제사장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은 그 기도를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은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또 키우시는 방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탁월한 지도자로 세워진 그 모세는 그냥 갑자기 뭐 어디서 된 게 아니에요. 철저한 그 훈련 속에 있어 절망도 해보고 주님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만날 그 40년은 그야말로 절망의 시절이에요. 그냥 그 애굽의 왕자로서의 거기서 쫓겨나올 때 그 절망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쩌면 우울증이 걸릴 수도 몰라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나나? 처가살이 40년, 이게 1, 2년도 아니고 그 시간 속에 얼마나 주님을 찾았겠어요. 부르짖었겠어요. 그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신 거지 놀고 먹고 뭐 그러면서 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어떤 때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런 거고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단련하시고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우리가 그 사건 속에서 그 위기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만날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내 성품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또 그 풍성해지고 그렇게 또 거짓된 것은 씻겨나가고 또 부족한 부분은 또 깎여나가고 모난 부분도 깎여나가고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채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 고백하는 거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광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신학교예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를 위해서 뭐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볼 때,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은 나를 볼 때.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잖아요. 그게 훈련의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경험을 통해서 내 원칙대로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의 원칙을 갖게 되고 내 감정대로 살았던 그 삶이 이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 즉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내 생각, 내 사상, 내 철학대로 살았던 삶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도록 그들을 다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게 신의 산이에요. 거기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지 않고 만약에 이 신의 산만 경험했다면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 머물렀을 거예요. 그들은 광야를 거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었구나 이러한 삶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의 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분명한 원칙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분명하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 의의를 앞세우고 내 감정이 먼저고 조금만 누구에게 공격당하면 마음을 속상해하고 조금만 무시당하면 살맛이 나네 안 나네 그랬던 내 삶이 이제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다 버리는 작업이 이제 광야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비우고 난 다음에 비운 걸로 되질 않아요. 채워지는 것이 바로 이 시내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는 비우는 작업, 이 시내산 사건은 채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비웠다면 비우는 것으로 끝나고 안 되고 이제는 채워야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이렇게 채워진 다음에 25장서부터 40장은 뭐냐면 성막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성막에 관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채우면 그 채운 것을 어떻게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냥 한 번 된 걸로 안 돼. 내 삶의 습관이 되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 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성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지도인데 그 안에 이제 이 밖에 빨간 거는 이제 이 담이고 그 안에 이제 성막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텐트 치고 이렇게 12 그 이 족속에 이제 자는 이제 지파가 이제 잠을 자는데 그 세 개 지파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 문은 어느 쪽이 있냐면 다 이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텐트 문이 저 바깥쪽 하는 게 아니라 다 이 성막을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늘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뭘 봐요? 성막을 보는 거야. 하루의 시작이 성막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몸에 배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저기 계시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그게 습관, 몸에 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매일 반복적으로 몸에 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는 매일매일 이 성막으로 나아가는 이 삶, 즉 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한 삶을 살는 결단하는 그 삶, 매일 예배하고 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작은 작은 영광이지만 점점 크게 습관이 되고 내가 채워지면서 어떻게 해요?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말은 주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리더십 훈련이나 또 우리가 어떤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은 지식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복 훈련을 통해서 내가 그 기간 동안 체득하려고 하는 거죠. 끝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조성은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시고 다음 주가 여기 이제 독일 그 팀이 와서 연주회가 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또 하나하나 이렇게 또 보면서 우리의 신앙 이걸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 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단순히 지식을 또 하나 늘리는,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이 여정을 점검하는 시간도 되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